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바르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해석하게 되면 고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상묵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국비장학생으로 그 유명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십니다. 아주 전도 유망한 해양 지질학자입니다. 전 세계 바다 이곳저곳을 누비며 세계적인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인 45세가 되던 해 2006년 7월 2일 날 캘리포니아 공대, 소위 칼텍이라는 대학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는 마지막 단계가 캘리포니아를 좀 지나가면 데스밸리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 가던 사막의 한복판에서 타고 가던 자동차가 전복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상묵 박사는 거기서 어깨 이하는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의 장애를 입게 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던 불행한 이날이 갑자기 이상묵 교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상묵 교수는 전신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지만 이 고난 앞에서 해석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울해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 사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째, 이 정도만 다쳐서 다행이야. 대단한 해석 아닙니까? 둘째, 하늘은 모든 것을 가져가셨지만 희망은 남겨두셨어. 대단한 해석이죠. 세 번째, 역경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좋은 거야. 대단한 해석이죠. 엄청난 시련을 맞이했지만 이 시련을 바르게 해석하고 나니까 세상에 6개월 만에 회복이 됐어요. 사지의 기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휠체어에 앉아있고 그리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는 없지만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휠체어에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보조 재활공학센터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하였고 2010년 말에는 KT와 함께 중증 장애인용 IPTV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얼굴로 전동 휠체어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컴퓨터 마우스를 조정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고 나기 이전보다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해석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난 이 현실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해석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도 이상묵 교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비극적 고난을 경험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욥의 이야기죠. 그의 삶은 그 시대 어느 사람보다 경건했으며 정의로웠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그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랑하는 10남매의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장 13절부터 숨막히게 전개되는 그의 인생의 고난의 장면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그의 인생에 들이닥친 것처럼 보입니다. 13절은 이렇게 그 비극적 사건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욥의 10남매가 장남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5절에 오면 500결이 즉 10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나귀를 스밧 사람들이 강탈하고
종들을 살해해버렸습니다. 16절에는 7,000마리의 양과 종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많은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17절에는 3,000마리의 낙타를 갈대아 사람들이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18절로 19절에는 10남매의 자녀들이 식사하는 집에 폭풍이 들이닥쳐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10남매가 한자리에서 압사당하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 비극적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욥의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사랑하는 10남매의 자녀가 목숨을 잃었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보고하러 온 종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은 재기의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였습니다. 더 이상 그의 인생은 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가 막힌 시련을 만나면 사람은 분노를 폭발하며 누군가에게 원망을 쏟아넣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더 살아서 뭐하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시련의 폭풍 앞에 서 있는 욥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고난을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욥기서 1장 22절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요? 이 모든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남매가 목숨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느리고 있는 모든 직원이 거의 다 목숨을 잃은 상황입니다. 어찌 원망이나 분노를 쏟아넣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반응이 가능했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1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인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고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모든 자녀, 내 모든 재산, 내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지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 하틀리라는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욥은 그의 삶의 전반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21절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인 여호와를 3번이나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3번 부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그러므로 주께,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의 종이나 동료 정도가 아니라 높으신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주권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욥에게서 나타납니다. 욥기 1장 21절 하반절에 오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평안할 때 한 고백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보통의 고난이 아니라
자식 하나를 잃어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10남매의 자녀를 파묻은 다음에 하는 고백이에요. 재산의 3분의 1이 무너져도 고통스러운데 전 재산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주권신앙의 고백이에요. 거느리고 있던 부하 직원 한두 명이 목숨을 잃어도 안타까운데 거의 전체 직원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드리는 주권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현장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욥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하는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적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주권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에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대학교 구 캄펜 신학대학교의 총장인 헤릭 이밍크 총장께서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기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현대사회를 주관주의가 주류가 된 사회라고 말해요. 주관주의는 뭡니까? 내 주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생각이 주관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밍크 총장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너무 피상적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각종 문제와 아픔에 직면하게 되는데 주관주의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 사람은 유한하거든요. 지혜도 유한, 능력도 유한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을 내 주관으로 풀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복음주의나 오순절주의의 경향은 삶을 너무 낙관과 성공, 축복만을 지향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녹록하지 않고 어렵다. 이것을 이겨낼, 이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 그래서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극복할 힘을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면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불태전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가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권 신학과 신앙이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해결책이 됩니다. 수학을 풀 때 말이죠. 공식을 잘못 기억하고 대입하면 다 틀려버려요. 그러나 공식을 제대로 기입하고 풀어가다 보면 다 풀려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난을 풀 때도 공식이 잘못되면 안 돼요. 내 실력, 인간의 도움, 그건 부분적인 도움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정확한 공식은 하나님의 주권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 역사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권신앙이 회복되면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가 나오게 됐어요. 감사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를 받으실지니어다?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자녀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찬송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 찬송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주권신앙,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이 주권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입에 붙은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라크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보통 찬송이 아니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내 전 존재를 다하여 드리는 찬양, 최고의 찬양이에요. 그 바라크가 욥의 고백 가운데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 전 존재를 다하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송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욥기 1장 20절에는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주권 신앙이 없으면,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못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들이 옛날에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낼 때 이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키질을 하면서 호이호이 불면 말이죠, 가벼운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알곡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안쪽으로, 주인 쪽으로 모여옵니다. 왜요? 무게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이 얄팍한, 축복만을 바라며 나의 성공만을 바라는 얄팍한 신앙 가지고는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곡식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격이 있다면, 살아있는 생물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적으로 모여오는 것처럼 고난의 키질 앞에서도 제대로 된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진중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신앙, 그것은 주권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슬픔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라고 말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슬플 때 하는 일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슬픔을 위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구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슬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주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난 6개월 동안 형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감사가 좀 쉽게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지난 6개월 동안 모진 고난과 시련의 비바람을 맞은 우리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마음에 밟혀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의 고난도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914년 12월 9일 밤, 천재적인 발명가인 에디슨은 그의 소유의 회사가 전소되는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발명했던 수많은 물품들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1914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시가로 200만 달러의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67세의 토마스 에디슨은 전생에 걸친 발명품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팔려나간 것들은 살아있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는 이 재난의 한복판에 서서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난은 커다란 가치가 있다. 우리의 모든 실수가 불타버렸기 때문이다. 참 기가 막히죠? 우리의 모든 실수가 불타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 주권 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힘들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자식들 생각하며 버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 보면 심장까지도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몸도 만져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도 감사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장까지는 욥이 감사를 너무나 잘합니다. 심지어 아내가 저주를 퍼붓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근데 3장부터 흔들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친구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와서 같이 울고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주 그냥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너 죄 지었기 때문에 자식들 죽었어, 이런 못된 말을 한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아멘. 진짜 그렇죠.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무려 욥기 3장부터 30 몇 장까지요, 굉장히 긴 분량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욥이 상처를 받아요. 욥이 상처를 받으니까 막 불평도 때려나고, 그러다 또 회개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러면서 욥기가 이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욥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감사하고 주권신앙으로 이겼는데요, 친구들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이런 친구 되지 맙시다. 시작. 우리 이런 친구 되지 마.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가족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한테 아주 된통 야단을 칩니다. 니들이 뭘 하냐고. 하여튼 박살을 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욥에게도 말합니다. 네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도 있다. 욥이 거기서 회개하죠. 자, 그 장면을 함께 찾아보십시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보십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여러분,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제가 불평했는데 아는 척하고 나섰는데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듣겠사오니 내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계속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주권신앙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 알았던 주님도 많이 알았지만 이 시련을 거치면서 험한 말 들으면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로 이어져요. 주권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욥이 또 그들을 용서하게 하십니다. 욥기 42장 10절, 다 함께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지만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돼요. 욥이 그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어요. 자녀들 죽은 것을 그렇게 비난했던 친구들, 재산 잃은 것을 비난했던 친구들, 얼마나 깊은 상처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용서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에 가졌던 것에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에
묶여있고 맺혀있는 인간관계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안 좋은 사이에 있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오늘 꼭 푸세요. 아내와 안 좋은 사이에 있는 남편들 꼭 푸세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회복의 결과를 보도록 하십시다.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2배입니다. 낙타 6,000과 2배입니다. 소 1,000결이와 2배입니다. 암나귀 1,000을 두었고 2배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음에 그냥 2배가 아니라 그냥 10명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10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합하면 2배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이 맥주 감사주일에 배워야 될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신 인도와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요, 평안할 때 하는 감사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슬픔의 한복판에서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결과 우리 인생에도 진정한 승리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2015년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모두가 신앙의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